선지자별은 중고 3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나홈서 2장을 통하여 적군으로 파괴하고 회복하는 데 대해서 또 중개한 자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1장과 같이 진노 하나님이 나타날 때 먼저 파괴자를 들어서 치게 하고 거기에 힘을 굳게 하는 자만으로 야곱의 영광을 회복시켜서 세시를 이루는 데는 무한한 박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1장에서요 인간 종말에 대해서 북방 무신론 공산당 세력이 강해질 때 그 강한 세력을 멸망시키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뭘 하신다 그랬습니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은 뭐를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한다 했습니까? 아름다운 소식은 죽지 않고 세시되 가고 죽지 않고 변화 승천하여 재림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복음을 얘기하는데요. 그것을 말세의 복음이라고도 그러고 계시록 14장 6절에는 영원한 복음이라 이렇게 칭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복음을 전할 때 공산당을 들어서 이제는 선지과인 한국을 치게 하고 말세 사용자로 공산당을 치게 하는데 성경은 여러분들이 항상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1장은 목록적 계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한번 하시고 2장부터는 그 내용을 다시 세밀히 말씀하시는 방법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2장에서는 이제 선지국가인 한국이 이제는 말세 사명들을 통하여 공산당을 물치게 하는 데는 그 전에 음란부패 샷스 들어가고 용공협상자, 우상숭배자들이 많으므로 그들 치는 역사가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최종적으로는 말세 사명자는 14만 4천 명인데 14만 4천 명이 주님이 지상 강림할 때 100만 탁군자가 되어서 아마겟돈 때 최종 승리가 하는데요. 아마겟돈 때 그 싸울 대상이 누굽니까? 이게 공산당 세력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공산당 우두머리나 거짓 선지자들이 이제는 마지막으로 최후의 싸움을 해서 승리하게 함으로 이스라엘은 다시 회복되어서 에덴 동산이 회복되고 천년 지상 평화왕国이름으로 안식시대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데요. 공산당이 어떻게 이제 들어와서 적군으로 파괴하고 회복하는 일이라고 그랬죠. 이게 한국의 재침을 얘기했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이사야 21장 10절에도 보면 또 나의 타작하는 것이요 나의 마당의 곡식이요 내가 이스라엘 하나님과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를 들은 대로 너에게 구하노라. 이사야 21장이 선지국가인 우리나라에게 먼저 전쟁이 나는 것은 마치 여기 뭐한 것처럼 나의 타작마당이다 그랬죠. 타작마당을 뭐하는 것입니까? 알곡은 따로 모아서 천국에 드리는 거고 쪽쪽에는 다 불태우는 것이죠. 인종가을 추수기에 그런 일을 했는데 여기에 들어쓰는 자들이 이제 공산당이라 이 말입니다. 그럼 1절부터 한번 보시죠.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네 허리를 견고히 묶고 네 힘을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런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습니다. 이 진노님이 이렇게 나타나서 먼저 파괴자들을 들어서 치게 하는데 이때 어떤 자들이 나온다는 겁니까? 힘을 굳게 하는 자가 있다 이 말이죠. 이게 이제 말세 사명자들이 인을 막고 세인건자를 받는 이 3대 부장을 갖춰서 백마탄군자가 되는 이런 변화성 눈무리를 뜻했거든요. 요게 이제 입맞은 종 14만 4천 명이라 이 말입니다. 요 자들만 휴거가 되는 것이고 이 자들만 이런 분들만 이제는 세세 왕권의 축복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말세장으로 예비되는 기간이 전삼전만의 역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삼전만에 37개월 동안 이러한 사명자들이 전 세계에서 한국으로 모여들므로 3대 문양을 갖춰서 백마탄군자를 일으키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것이 됐을 때 5개월 황춘환을 거쳐서 이제 휴거되는 일이 있고 이 세상은 3차가 되기 전이 기록 9장 14절 15절처럼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호섬전만으로 들어가는 일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 전에 이제 먼저 한국이 선지국가의 통일을 이루려고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신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한국이 선지국가가 되고 이제는 영광의 새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하고 이런 일을 통해서 이제 육적 이스라엘 백성이나 세계 모든 민족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있게도 되는 겁니다. 이것을 인간 종말의 마지막 역사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약탈들은 공산당들은 약탈이 많고 또 포도나무 가지를 하얗게 한다 그랬죠. 많은 교회가 이때 파괴된다 이 말입니다. 왜 이렇게 교회가 파괴될까요? 교회가 속화되고 물질 만능, 과학 만능에 빠져서 또 때를 알지 못하고 예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복을 받는데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이런 신앙생활을 아니라고 나타나게 하다가 이때 멸망을 당했다. 이걸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교회가 이제 오는 것은 주님도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창세 이후로 없는 환란이다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는 다니엘서 12장에서도 개국일이 없는 환란이다. 또 요엘서 2장 2절에도 보면 자고 이래로 없는 환란이다 그랬거든요. 우선 한국의 북방환란이 먼저 와서 선주가 일어나는데 이 환란은 심판의 환란이기 때문에 이런 자고 이래로 없는 환란이라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이제 세계적인 자고 이래 없는 환란, 창세를 없는 환란은 뭐가 되겠어요? 그럼 물론 계시록 16장처럼 이제는 아마겟돈 전쟁이 되는 겁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인류의 최후의 전쟁이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 일들이 열리는데 이 군대가 어떤 자들이냐?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화물을 버리는 날에 병과 젤리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도다. 이 드러스는 군대가 붉은 군대라 이 말입니다. 붉은 군대가 바로 약탈자라는 얘기인데 공산당은 약탈자인데 무기도 많고 훈련도 잘 돼서 여기 보면 병거를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병거가 잘 됐다. 이런 무기를 잘 갖췄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탱크나 미사일이나 이런 것을 잘 갖추고 또 게릴라 부대가 있어서 아주 훈련도 잘 된 모습이 여기 나타나거든요. 4절입니다. 그 병거는 거리에 미치게 달리며 대려서 일절이 빨리 가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 번개 같도다. 그들의 병거는 아주 빠르기가 번개 같다. 약탈자의 병거가 아주 빠르다 이 말이죠. 그래서 탱크 같은 게 얼마나 빠르게 잘 달립니까? 이러한 병거가 빠르다 그러는데 이것을 이제 요엘서에서도 보면 이와 똑같은 상황을 말씀을 했거든요. 요엘서도 한국 환란을 말씀한 건데요. 요엘서 2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의 산꼭대기에서 뛰는 소리가 병거 수야도 같고 불꽃이 철을 사는 수야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항을 벌이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마음이 승과하여 물의 낯빛이 하얘졌다. 아주 원래 잘된 이런 게릴라 부대가 올 때 백성들이 너무 놀라서 얼굴이 하얘진다 그랬죠. 너무 놀라면 얼굴이 하얘진다 그랬죠. 그들의 용사같이 달리며 무자같이 성을 도위 잡고 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행하되 그 함으로 어기지 않냐며 피리치에 부딪히지 않냐고 각기 자기 길로 행하며 병기를 충돌하고 나아가나 상치하냐며 성중에 뛰어들어가며 성에 달리며 집에 도위 잡고 오르며 도적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땅에 떨며 일월이 깜깜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는도다. 여기서 그 군대를 주를 바라시고 그 씨는 심히 크고 그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들었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그래서 이런 게릴라가 나와서 아주 황폐화시키고 많은 부편들을 멸망시키는 하지만은 여호와의 군대가 나타난다 이 말이죠. 말세 사명자인 이 한국의 말세 사명자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해서 이 말세 사명자가 이 공산당을 초능력적인 역사로 천군천사를 동원해서 멸망시키는 일이 있을 것을 말씀한 거거든요. 이것이 이제 가까운 날이다. 하나님이 이제 그래서 다 그냥 두면 다 죽게 되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제 하나님이 택한 종과 택한 백성을 살리는 역사를 그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5절인데요. 그가 존귀한 자를 생각하니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이 들어 막을 것을 예배하도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존귀한 자인 말세의 사명자가 나타나서 모세같이 이제 재앙으로 땅을 치는 역사가 있었죠. 모세가 바로를 굴복시킬 때 10가지 재앙으로 바로를 굴복시키고 또 이제는 어떻게 했어요? 홍해를 건널 때도 홍해를 가르고 애국 군대를
홍해 갖다 수장시키는 역사가 있었죠. 그런 일들이 다시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일들을 하는 종들이 이 말세사명인데 그걸 여기서 보면 존귀한 자라 그랬습니다. 하느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다 이거죠. 이것은 인간의 힘관으로 물과 불이 못 당한다. 이사 43장에 그래놨죠. 신창조를 받고 새 인간을 만들어서 새 인간자를 받고 변론권을 받은 종이기 때문에 이제 인간의 힘은 당치 못할 이러한 종을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주 존귀한 자인데 모세같이 이제 신같이 되어줄 종을 얘기했다. 그래서 말씀 무장을 하여 성신의 불을 많이 받아서 이제 존귀한 자가 되는데 변성도 전체가 존귀한 자들이긴 하지만 특별히 여기서는 성무적인 종을 중심으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사 43장 1절로 되면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백성들로 내생님을 대신한다. 얼마나 하나님이 이 종을 존귀하게 하느냐. 모든 백성을 죽어도 안 바꾼다 이 말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명자가 하나님의 일을 대행자가 돼서 하나님의 일을 할 사명자를 뜻했거든요. 여기서 이런 것들이 몇 군데 예언이 되어 있는데요. 이사 13장 2절에는 너희는 자산 위에 기울을 세우고 출력해 부르며 고순을 들어 그들로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또 존귀한 자가 또 등장하죠. 이거는 이제 말세의 사명자가 성부적인 종이 돼서 인의 권세를 받고 세인관을 받은 종이 돼서 이제는 이 자를 통해서 일을 맡게 하고 3대 무장 갖춰서 14만 4천 명의 불의를 일으키는 이런 사명자거든요. 여기에 한국의 이제 36배 사명이라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나타내게 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사 49장 5절에도 보면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하나님의 힘을 받은 자다. 이것은 새 힘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요. 새 힘은 하나님의 능력의 힘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하나님이 이제 새 힘을 줘서 하나님의 권세를 받음으로 이제 말하는 대로 되는 말씀 권세를 받는데 그걸 계속 11장 3절에서는 증인 권세라고 그러거든요. 6절에서는 재앙을 딸치는 권세, 자유로운 권세라 이 말입니다. 하늘 권세, 땅을 권세 다 갖고 나온 종이기 때문에 세상의 권세로서는 당할 수 없는 종을 받을 종을 존귀한 자라 이렇게 표현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의 역사로 이제 승리하게 하실 것을 말씀을 한 거죠. 이때 이제 한국의 전쟁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 6절 7절입니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명들의 왕후가 벌겋은 몸으로 끌려가며 그 모든 신하가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그래서 세상 정권은 이렇게 이제 그 앞에 다 소멸당하고 멸망을 하는데 이때 어디 강들의 수문이 열린다 그랬죠? 이사 8장 7절이나 이런 데도 보면 어떻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까? 그것도 큰 하수가 나와서 창수가 이제 목에까지 차는 환란을 뜻했죠? 그래서 성경에서 홍수는 이 환란을 뜻했거든요. 이 강들의 수문을 열었다니까 이 모르겠어요. 땅굴에서 이제 북방군대가 막 나온다. 이걸 이제 얘기한다고 볼 수 있죠. 왕궁이 소멸되고 정명대로 왕후가 벌겋음으로 간다. 왕궁이 소멸된다. 청와대만 왕궁이 아니죠. 시장이나 도시락 공간 같은 것이 다 왕궁인데 이런 것들이 다 불타게 되고 여기 보니까 왕후가 벌겋은 몸으로 끌려간다 그랬죠. 모든 신하가 가슴을 친다 그랬죠. 이것이 얼마나 참혹한 환란을 당하게 되느냐. 왜 그랬습니까? 많은 죄를 졌거든요. 지금 죄가 뭐가 그렇게 큰 죄입니까? 한국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졌죠. 옛날에 2차 36 때는 신사참배라는 바람에 그 죄값을 또 묻기도 하셨죠. 원래 이승만 정권이 부패되기도 했지만 6.25로 그 징계를 받게 됐고 지금은 또 어떤 죄를 짓고 있습니까? WCT를 용납해서 공산당 세력, 다원론의 구원을 믿는 이런 일들을 또 2013년도에 한국 부산에서 했죠. 그것도 엄청난 죄인데 그 죄를 하나님이 또 묻게 되는 겁니다. 또는 지금 이 공산당과 타협해서 용공협상자들이 많죠. 이게 공산당을 좋아하는 자들이 음력 정권과 음력 교권인데 이 죄를 하나님이 또 묻는 환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참혹한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 합당치 않은 자들은 멸망하시고 하나님의 택한 종과 택한 백성을 절대적인 보호 속에 이제는 살려줄 것을 말씀한 거거든요.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때 뭐라고 했어요? 이사 8장 7절 8절 한번 읽어드리면 그러므로 주 내가
흉흉하고 장렬한 크나스봇 아스르왕과 그의 모든 의력으로 그들에게 덮을 것이라. 그 모든 물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대에 들어와서 창일하고 목에까지 비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의 편안해가 내 땅에 평만을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무리가 나타나서 이제 평만하다 그랬죠.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 적당한 때 이제 북진 멸공터네요. 동일을 시켜서 선지권이 이르게 돼서 하나님 함께하는 무리가 있는 것이 이게 임마누엘이라 말입니다. 임마누엘이 예수님 임마누엘이죠. 하나님께는. 근데 진정 이제 인간 동물에 임마누엘의 단체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말세의 사명들이 나타나는 때를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자들이 이제 최종적으로 아모스 때 승리하는 14만 4천 명의 100만 탕 군대가 된 거거든요. 이것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근본적인 거는 다니엘서 11장 40절에 예언됐는데 요거는 이제 두 가지가 예언된 겁니다. 한국의 남북 전쟁과 이제 3차 세계대전이 예언된 건데요. 여기 이제 남방과 북방이 나오죠. 이게 이제 북쪽과 남쪽인데 하나는 자본주의, 하나는 공산주의 이렇게 이제 나눠져서 전쟁을 하게 됐거든요. 북방은 뭐예요? 유물론, 공산주의, 무신론,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예서 세력을 얘기한 거거든요. 그것도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마지막 때 남방왕이 그릇질이니 북방왕이 병과 많은 배로 에리의 바람처럼 그로 마주와서 그 여론에 들어가며 불이 넘침같이 내갈쇼. 불이 넘침 같은 이런 환란인다 이 말이죠. 근데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남방왕이 먼저 북방을 친다 그랬는데 한국에서도 사실은 가장 하나님의 뜻대로 또 우리가 피해를 가장 적게 받는 방법은 미국이 선제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야 피해가 가장 작게 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제 이 정권은 그런 걸 알지 못하고 공산당을 좋아하고 공산당하고 친중 정책을 써갖고 친북 정책을 써갖고 지금 국경들을 다 내주고 이 서해안을 다 문을 열어주면 이런 형국이 됐죠. 그러니까 피해가 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악한 정권이고 불의한 정권이고 이게 음료 정권이고 이게 멸망할 대상이고 이게 심판의 대상자들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은 지금 그러한 악한 일들을 하는 것이기 하기 때문에 이 불갑을 환란 당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근데 이 자들은 특징이 뭡니까? 공산당은 굶주린 사자처럼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약탈하는 이런 성격이다 이 말이죠. 이게 이제 북방공산의 특징인데 그것이 이제 8절 9절에 보면 니느웨는 이로부터 물이 모인 곳 같더니 이제는 모두 도망하니 서라 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은을 들어가랴 금을 늑탈하랴 그 저쪽만 신보하고 아름다운 기와 풍부함이라. 아무리 물질이 많던 도성인데 은과 금이 아주 다 노략을 당하고 만드는 거죠. 은과 금을 북방 세력이 북방 군대가 뭐든지 다 약탈해 가려고 그러겠죠. 굶주린 사자처럼 그런 일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데 그 자들도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그 공산당이 멸망을 하게 되었다 이 말이죠. 10절 11절입니다. 니네가 공하였고 황폐하였도다. 거민이 낙당하여 우리 서로 부딪히며 모든 이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이제 사제의 굴이 어디뇨? 젊은 사제의 먹는 곳이 어디뇨? 소년 수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수사자가 그 새끼를 식물을 훔치고 충분히 찢고 그 암사들을 위하여 뭘 움켜서 치는 것으로 그 굴에 채웠었고 찢은 것으로 구멍에 채웠었다. 이제 화려한 도성이 돼서 이런 자들이 다 멸망을 하고 이제 모든 것을 약탈해 가서 자기 처자식을 먹여 살리려고 많은 것을 사자가 자기 암사자나 새끼 사자를 해서 움켜는 것처럼 그렇게 했는데 이때들이 멸망할 때가 되면 남을 것이 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공산당이 멸망해야 될 것을 또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공산당 우두머리는 아주 호화롭게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빈부격차가 가장 크죠. 여기 보면 은급이 풍부해갖고 아주 호화롭게 사는 자들이 이 공산당 우두머리인데 이건 공산당은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공산당 자체는 아주 호화롭게 살고 이 백성들은 아주 가난하게 사는 것이 공산당의 특징이거든요. 그런데도 자기네가 시상락원이고 공평하게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다 거짓말이죠. 이것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이걸 알지 못하는
이런 한국에서도 보면 공산당을 좋아하고 공산당치를 좋아하는 것이 이게 마귀 앞잡이가 된 자들이거든요. 마귀의 감화감을 받아서 그렇게 된 자들인데 이전 자들에는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이게 북방 공산당에 가갖고 거기에 머리 숙이고 저래 보는 놈들이거든요. 그때 다 마귀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성신 받은 자들도 성신이 떠나고 마귀가 들어가고 나오니까 북한만 갔다 오면 정치지도나 총기지도가 이상한 사람이 다 되는 겁니다. 공산당 찬양 일색이 돼서 이 대형교회 목사들도 김정은을 환영해야 된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게 마귀가 아니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인간이라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 민족을 다 약탈하고 민족을 수없이 죽이고 또 수없이 또 약탈하고 또 포로 잡아가고 이런 세력인데 지금 이 공산당 세력이 국군 포로나 또 납북 포로들을 한 명이라도 지금 보내줍니까? 안 보내주잖아요. 이런 악한 자들을 뭐 친송하고 환영을 해야 된다고요? 이게 정신 나간 인간들이거든요. 이게 다 마귀 세력이 하는 일이고 이 그런 자들은 다 공산당이 망할 때 다 망하게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그걸 잘 분별해서 신앙의 양심과 절개를 잘 지키는 때가 지금 된 거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속하되지 말고 음란부패 사탈하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별된 삶 속에서 진리에 순종함으로 거룩하고 정직하고 깨끗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보호로 보호받아서 새 시대 가는 공간을 누리는 것이 아름다운 시를 전할 때 마지막으로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2장 13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대적이 되어 너의 병거들을 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너의 젊은 자들은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너의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너의 박은 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때 하나님은 이제 불공문대 하나님의 대적이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원수를 갚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원수 갚는데 인간 세력이 남을 자가 있습니까? 그때 다 완전히 멸망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북방군대가 아주 강하고 많고 이러지만 낙담을 해서 완전히 멸망을 향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적인 보호 속에 보호함을 받게 하고 이제 이 북방군은 다 멸망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두 가지 다니엘에서 보면 다니엘은 사자굴 에서 보호함을 받았죠. 사자가 뭘 했어야 할까 보니까 북방 군대, 북방 공산당 구도보니까 다 사자거든요. 성경에. 절대적인 보호를 받게 되죠. 그다음 다니엘 세 친구는 풀무불에서 7불에 대한 풀무에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죠. 핵무기가 터진다 한지라도 미사일이 터진다 하더라도 하나 또 타지 않고 보호받고 구원받을 뜻했거든요. 근데 왜 그랬습니까? 심심상에 절하지 않는 신앙의 절개를 지켰기 때문에 그렇죠. 다니엘은 이제 사명자로서 3번씩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되고 사랑을 받게 된 종이죠. 말씀 사명자를 예표한 거거든요. 이런 일들이 있게 된다 이 말이고 이걸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북방군대가 나중에는 찾아볼래도 찾아올 수가 없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권세 역사가 나타나므로 다니엘서 12장 1절처럼 네 민족을 호위하는 미가엘 천사가 나타나서 청군자들의 보호로 승리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영광의 새 나라가 되면 이사야서 60장처럼 열방의 제압되고 선지국가가 되는데요. 선지국가라는 것은 뭘 뜻하느냐? 재림지를 영접할 수 있는 이런 신앙 준비를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에게 말인 제가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해야지 말라고 그랬죠.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야지 말라는 것이 이제 이 전쟁에서도 보호받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말씀의 사명자가 나타나서 천선만의 역사를 진행할 것을 얘기한 거거든요. 이런 날이 이제 심히 임박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전산전만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전산전만에 다 들어가겠죠. 그러면 3세 세계전이 오고 휴거 때가 오는 겁니다. 시대 때도 없이 휴거된다 그랬는데 그냥 휴거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도 한 4천 명의 무리가 다 차고 나서 5개월 황충의 난이 끝나야 휴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 일들이 아직도 안 일어났는데 휴거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영광을 회복할 때는 붉은 군대를 열어서 세상을 치고 없앤다는 것을 가르쳤다. 그래서 공산당은 성경에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고 분한의 몽둥이다. 이사야 10장에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자체가 이제 공산당을 들어서서 공산당을 멸망시키고 새 시대를 회복시켜주는 것이
예전으로 회복시켜서 천년평왕국에서 예수님이 만행왕후가 할 때는 그러한 시대를 열어놓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근데 그것이 먼저 하왕국이 성직국가니까 하왕국에 먼저 그런 환란이 있을 것을 여기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잘 듣고 구분하여서 정한 때에 진리의 인도함을 받고 천군선자의 보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런 복락을 누려서 자손만대 축복과 세세왕권의 축복을 받는 복된 종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